16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두움을 이기고 밝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첫 시작이 그러하듯 오늘도 모든 영역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점진적으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갑자기 닥칠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초대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놀라운 축복 속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큰 박해와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큰 박해와 고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다. 또 재정을 맡으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박해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처절한 진상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교회가 잔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갑작스런 박해 사건, 그리고 순교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었죠.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박해가 아니라 각각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끌어내어 투옥시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믿음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 성도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각자 다른, 유형은 다르다 할지라도 고난의 문제에서 예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의 성경적, 성서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의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복음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지경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 근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나자 그 복음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다시 말하면 박해로 인해 복음의 흩어짐,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대를 위해서는 가야만 했고, 그리고 박해는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의도대로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은 역설적으로 아픔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통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무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미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영광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 그것이 바로 영광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의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에 경험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할, 그리고 유익과 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인생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영웅의 모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고난의 시기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새로운 리더,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그 리더가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고난의 시기에 새로운 리더, 그리고 새로운 영적 리더가 훈련받고 태어나고 있는데,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하다 미소 짓던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의 명부를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아주 잔인한 행위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찍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꾸어 쓰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타입이 있습니다. 디모데 타입. 이 디모데 타입은 문자 그대로 신앙에 좋은 부모를 만나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이 디모데 유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 모태신앙이 바로 디모데 타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디모데 타입, 이 디모데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형이 있습니다. 이 바울형은 전혀 신앙과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바울형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디모데 유형이 크게 쓰임 받을까요? 바울 유형이 크게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유형은 바울형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바울형이죠. 또 사울도 바울로 변했으니 바울형이죠. 보통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바울형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바울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만은, 내가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은 디모데 유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이 바울을 언제 훈련시키셨는가? 이 고난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셨다.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를 세워주셨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이 바울이 그때를 회상해요. 내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내가 정말 몹쓸 자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회심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셨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더라. 자,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는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자, 긍휼은 무엇인가? 저주마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는데, 그 사울이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영웅. 자, 이때의 시기, 은혜가 언제 베풀어졌습니까? 긍휼이 언제 베풀어졌습니까? 고난의 시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난 가운데서는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공급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할지라도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중지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더 놀랍게 증거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것이 바울의 역사, 오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에 내가 잡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게 공급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울이 바울만 영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공급되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사실 우리는 그때보다 오히려 내 인생의 고난의 시절 우리는 복음의 사람, 그리고 복음을 붙드는 전도의 사람이 된다. 오늘 이것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고난은 연단이었던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의 도구로서 세워지는 이 영웅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시기.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가고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넣으세요. 마치 이 금과 그리고 쇠붙이가 불 속에서 재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이 연단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유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웅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이 스페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물은 노래를 만들지 못한다. 정말 노래를 만드는 것은 계곡에 거친 물살이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노래, 거룩한 찬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새 시대의 부흥의 마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라고 하는 영웅도 태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놀라운 표적과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도 보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난, 이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라북도에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익산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신광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이 신광교회를 섬기시는 하림 주식회사 하림 공장의 김홍국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3년도 그때 이 김홍국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하림 공장이 대형 화재로 모든 것이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사실 이 김홍국 안수 집사님,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닭사료, 특별히 이 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내 인생은 닭이다, 이 닭에 올인을 했죠. 근데 닭값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닭은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집단 폐사, 그러면 이 닭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이 닭값이 잡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닭값을 잡고 또 서민들도 이 닭을 먹으려면 닭값을 잡아야 되는데 닭값을 잡으려면 닭 사료값을 잡아야 된다. 이 사료가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근데 이 닭 사료 값을 잡을 때 닭값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닭 사료를 개발을 하고 닭값을 이분이 잡았어요. 사업이 번창하죠. 근데 2003년도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하림 공장이 전소하게 되어서 수천억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 본문 초대교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모든 재산이 날아갔던 것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대책 회의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저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이 난 후로 화학적 변화가 제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가 계속되는데요. 이 대형 화재가 일어난 후 그가 섬기는 신광교회에서 3개월 후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건축위원장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건축위원장을 하니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교회를 짓게 되는데,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 아주 이 교회를 잘 짓는데 이분이 큰 공헌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를 짓는 동안 아주 이 주저앉은 그의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 오히려 사업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원래는 닭사료만 했는데 이제는 돼지 사료, 그리고 소 사료, 오리 사료, 그냥 각종 가축의 사료를 그때 확장하게 되어 오히려 사업이 주저앉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가 계속해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니 그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인간적인 입장,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고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난이 축복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국 이제 회장님이 되었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회사 집무실에 찬송가 373장,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3장 2절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보통 풍랑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가 늦게 간다, 지연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 제가 배를 타봤어요. 배를 타면요, 풍랑을 타고 가요. 오히려 더 빨리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무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 부흥의 마당이 되며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빨리 간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고, 비록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도와 찬송과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헌신을 결단하는, 오늘의 고난이 변하여 내일의 부흥의 마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길을 찾고 모든 걸음을 주님과 상의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